13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까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나누는 맥락은 세세의 제사장 계보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게 됐는가를 이제 경륜적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 계보도 하나님의 원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노아의 후손이라도 완전히 이루지를 못하죠.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믿음으로 나에게 되는 문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룬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한다는 거예요. 셋 계보의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8장에 나온 말인데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가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아버지의 때 자손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었는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마무리 말씀이 나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있었지만 아직 천국은 가까이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의 왕인데 아들이 나라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이 아직 구속을 완전히 이루고 영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지만 아들의 나라는 가까이만 있었던 것이죠. 곁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때가 있고 아들의 때가 있는데, 아들의 때가 구속을 이루신 아들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아들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아들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가까이 있을 때고,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 실현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운 하나님의
선민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 영혼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망해, 로마를 통해서 이제 역사상에 멸망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읽겠습니다. 13장 42절 여기를 읽어야 되겠다. 3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43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죠.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할 때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두 번째 밭에다가 이제 또 좋은 씨를 또 갖다 심는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난하 위에 보면 천국이 그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나라라는 말은 인자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의 아들들, 아들의 나라의 아들들은 사도들을 여기서는 이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랬더니 네피림을 낳았다. 이제 이 말씀이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었는데, 천국의 아들들 하면은 신약시대로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소수가 있었지만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율법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변질된 종들이다 이게. 이제 이것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득세할지라도, 즉 변질된 종들이 득세할지라도 그때 당시 노아가 지킴을 받은 것처럼 선지자의 노선을 따르는 소수의 부리는 그루터기로 계속 매 세대에 남겨지게, 감춰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건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질된 종들은 가라지라고 그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즉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금룡의 나무 실과를 따다 주고 또 유브라데 강수를 물을 길어다 자꾸 이제 주는 것을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반대되는 사역이 있겠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주고 생수의 물을 길어주는 사역자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셔가지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농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거기는 다 귀신이 셔서요, 짐승들이 셔서요, 부정한 새들이 쳐서죠.
거기는 옥이라는 말인데, 처소라는 말은 거기에서 끝내 남아있다가 이 생을 마치면 짐승나라, 부정한 귀신들의 나라로 당연히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세상 끝 추수 때의 마지막 추수 때에는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추수되어져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이 그 영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신약의 영적으로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시어머니죠. 구약의 하나님은 시아버지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장가를 들면 교회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뜻이고, 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장가들면 아들의 집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아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데, 며느리를 드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인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의 내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지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참 이상한 말이죠. 예루살렘은 어머니인데, 아버지 때는 그게 어머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버지의 아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 그 예루살렘을 신부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고는 이게 안 맞는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때가 끝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던 그 내실에 며느리를 취할 아들들이, 신약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정결한 처녀들을 아내로 취해서 아버지 집,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 모교회지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에 완전히 들어가면 내 집이 되는 거죠. 내 집이죠. 그게 어머니 집이 내 집이 되는 거,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취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고, 그 사내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땅에는 여전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들에게 누가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생수를, 물을 길어다 줄 것인가? 그것은 이미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을 맡은 증인들의 영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매 세대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만 갈라낸다, 추수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기독교계는. 그게 아니고 의인이라는 건 믿은 사람들이죠. 믿은 사람들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최종 수술하는 거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다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그 큰 음녀 7머리들이 주의 증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도록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게 그들이 바라는 휴거를 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순교자가 되게 해서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후에 그 증인의 영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운 주의 증인들의 영에 함께 빛의 사자로 역사해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제 짐승의 이름을 거부하게 하고 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는 건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이제 추수된 공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게 했던 그 기독교 기회라고 하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뭐 벌거 벗기고 불사르고 살을 아주 뜯어먹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풀무불에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경륜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미 이단자로 몰아서 세상 관리들에게 넘겨가지고 불법한 재판을 해서 죽여가지고 추수시켜준 그런 악한 자의 아들들로 쓰임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교 공의회 의원들과 유대교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짓을 자기네들이 동일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이 세상 정치 권력에게 대항하다가 지금 장렬하게 전사 순교당한다고 생각을 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죽는데 막상 딱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보니까는 지들이 이게 이 땅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서 짐승의 10뿔들에 의해서 그런 말 못한 수모를 벌거벗겼다는 수모당했다는 말이죠. 기독교의 모든 비리와 부정과 이런 것들을 막 싹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이 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신을 믿는데 세뇌당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지금 순교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막 이래가면서 지금 막 죽는 것을 기뻐해가면서 죽는데 막상 죽어서 그 영혼이 자기네들이 바라던 대로 천당이라는 대로 뿅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서는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 편에 서서 내 증인들을 내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지도 않고 뭐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준 것도 없고 참물한 것도 대접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의 때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뜨거운 불맛을 한번 이제 이 생에 살아서 마지막 불맛을 한번 보게 하는 거고, 그 영혼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언을 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공의회의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지옥 판결을 실제로 이루게 하신 것은 로마가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 나와서 도망갔어야죠, 산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하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오면은, 이 성은 사랑하시는 성이니까 이 성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하신다라고 거짓부렁으로 해서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제사장들이 거짓부렁에 속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꾸역꾸역 되려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군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군대를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살아남지 못하고 싹 전멸해버렸던 거예요. 전멸당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지금 충성하느라고 순교자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었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를 끝내 영접하지 않고 주의 증인들까지도, 사도들까지도 박해하면서도 돌이킬 줄을 몰랐던 이 사람들, 예언과 같이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고 완전히 살을 뜯어먹는 일을 뜯어먹게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맡겨버린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은 순교당하는 줄 알고서 이러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가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기독교 계를 끝낼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율법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오지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가려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기독교계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한 거다.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그게 기독교 기회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후의 날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 몰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를. 그래가면서 자기네들이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질되고 타락한 종들이거나 가라지들이 섞여가지고, 기독교계 이 두 종자들이 섞여 있죠. 혼잡하게 그래도 말씀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달은 무리가 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이 완전히 불로불로나 자꾸 앉았고, 뭐 기적, 이적, 막 축복 이런 걸 하고 앉았는, 그 완전히 가라지들도 있고, 기독교계라는 건 이게 섞여 있는 건데, 가라지들과 가깝지 진리의 증인들과는 절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혼잡한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깝지. 그래서 결국은 그 성에 있으면 함께 멸망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으면 거기서는 마지못에서를 들어갔던 소가서를 들어갔던 간에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있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냐?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음료인 기독교계에서 나왔으면 산으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늘의 쉬운 산을, 이건 상징하는 것이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믿음의 눈으로나 알 수 있고 계시로나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 물질적인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계시를 받고 무엇을 믿느냐 이게. 바른 믿음을 끝까지 추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2장, 마태복음 22장 13절 읽겠습니다. 혼인잔치 얘기죠. 아버지께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한 얘기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지금 혼인잔치 배설한 거죠. 그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예, 종들이 길에 나가, 이 10절부터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는 뭐 세리, 장녀, 뭐 막 죄인들, 뭐 또 유대인들, 하여튼 드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임금은 하늘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 때가 끝날라면 아들이 장가 들어야 아버지 때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 천국의 주인이 친구여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친구면은 아브라함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친구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여호와 율법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인데 예복은 입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적인 종교 의식의 예복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함께 제자들 안에 있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믿지는 않은 사람이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여기 사환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때는 하늘천사들이죠. 사환들이라는 것이 영들이에요. 하늘천사들이에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빼앗긴다. 이게 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자신 속에 영접하지 않으니까, 자신 속에 지금 자기는 예수를 너무,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긴다고 아주 확신하는 그야말로 혼믿음, 귀신의 믿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모인 무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죠. 천국잔치에 모인 자들이죠. 이런 것이 아들의 때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진 다음에 매 세대 성령께서 천국 백성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천국잔치를 매 세대 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고려시대예요. 자, 이번에는 24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천국의 곡물 추수, 신부로 예비해서 올리근 곡식으로 추수시키기 위한 마지막 추수기에 혹시 우리가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24장 51절입니다. 저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게 아주 중요하고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아들 신랑이 속효리라고 믿고 있어요? 더디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을 오실 것이다 지금 막연하게 이러고 있죠. 이미 오셨다 말이,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오셨냐고 말이야. 그거 이단이구만. 이러면 이제 나는 여태 안 온 사람은 앞으로도 안 올 거다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할 말이 서로가 안 통하죠. 그들의 사상이 왜 그래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사상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천국의 주인은 아직 안 오셨다, 어느 날인가는 올 거다 막연하죠. 이게 더디오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왜 때리겠어요? 자기네들과 신앙이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뭐 그렇다고 뭐 종아리 거들어 해가지고 때렸겠어요? 말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2단이다 3단이다 이래가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술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무슨 노회에 뭐 가입된 사람들, 총회에 가입된 사람들, 무슨 교단에 있는 목사들, 다 그 술 친구들이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는 말은 사람이 노예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는 건 모르죠. 내가 오늘 죽을지 말이 내일 죽을지 그런 걸 누가 알아. 그게 주인이 나를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지요. 그게 이렇게 속히 온다 이게 주님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이래서 다른 표현에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엄히 때리고 라는 것은 쪼개낸다. 엄히 때리고 이 말은 이제 쪼개낸다 라는 말인데, 뭘로 쪼개낸다 라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그 말이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앞에 이미 나왔었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해서 화 있을 진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들이 최후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지옥 판결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 시대를 끝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때를 계시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배설한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로 상징되어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옥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동일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끝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걸 당하는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걸 당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죠. 교회 내에도. 이걸 알아야 돼. 자, 이번에는 25장에서 한두 절 더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읽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즉 말하자면 신약시대에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의 배필이 하나님과 함께 낳은 산의 아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취하러 이제 오는 얘기예요. 오는데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는데, 이 모든 천사라는 것은 계시록 21장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사람이었었는데 천사가 된 사람들이죠. 사람이었는데 짐승이 된 인간들이 있고, 사람이었었는데 천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수많은 그분의 성도들과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앞선 모든 증인들과 같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름 같은 증인들이 현재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매 세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시작을 위하여 천사들과 주님이 함께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결국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게 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온전케 된 영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는다.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좌들이 앉아서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한 것이
그들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주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지만 그때 그들에게 박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어떻게 하지 않은 것 똑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메섹 부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빛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죠. 스데반, 주님의 제자인 스데반을 박해했었죠. 이런 이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 말이야 이단 나왔더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영육간에 잘 됐다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 이단이더만, 이러면서 박해를 하는 것이 다 지금 이런 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진리를 너무 혼잡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그 가라지의 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막 무슨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방언 터져서 쉬얼라 그리고 병 고치고 막 맨 이런 거나 하고 앉았고, 근데 이건 완전히 가라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그건 전부 인간 교훈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까, 나라를 어떻게 위해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라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기 쓰레기장 실어 다니는 분들까지 다 그냥 위에서 또 나라 지키는 38선 지키는 휴전선 지키는 국군들 위해서 이게 하죠.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그건 천국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한 얘기잖아요. 전부가. 이게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들이죠.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우리는 그거 반대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영벌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41절이든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끝나면 떨어져 나가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인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이라는 처소도 있고, 그건 마귀 나라겠죠. 당연히 지옥이겠죠. 영원한 어둠의 처소단 말이요. 빛의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이라는 성도 있죠. 양 두 가지가 다 예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만 예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이 예비가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생에 살아서 천국의 시련인 어머니 집, 내 집, 신부집이 어머니 집이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 집의 내실에 이 생에서 이미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나오라고 불러내신 목적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큰 성 바벨론 기독교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소돔성에서 롯이 나왔지만 방향을 향방 없이 아무데나 가면 또 돌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흐름, 성경의 흐름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기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로 가서 무엇을 가르침 받음으로 내 영적인 인격이, 세상 인격이 고상하냐 좋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인격 나쁜 사람들이라고 난 말한 적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나라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우리나라 휴전선 지켜주는 국군들이 잘
해찰 부리지 않고 보초 잘 써야 북한에서 저 대포 쏘고 총 쏘고 해서 쳐들어오지 못할 테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웃집 아줌마 아무리 잘 지내도 주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주님과 끊어지는 관계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만 같으면 법 없어도 산다 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 여기 김혜선 자매 아버지네 참 잘하는데 그분 세상에서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아주 만나보면 아주 사람 죽기는 나 그렇게 사람 준 사람 처음 봤어. 그래도 소용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에서나 그게 인정받는 소린 것이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게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 그분 또 인사성은 다 그렇게 주시고 아주 자기 집에서 말이야 밤늦게까지 집회하는데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는 싫으니까 대문 밖에 있는데 그 춘대 떨고서 안 들어와. 집에 다 끝나서 들어와서 나갔다 화나서 말이야 빨리 그대로 가든지 하지 말이야. 사람 춘대 밖에서 그냥 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이야 가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랬을 텐데 인사하시는 거 보면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안 오더니만 그렇게 사람이 좋아도 이것은 영적인 인격이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인간적인 인격이 형성된 거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악질적이고 나쁜 놈들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과 상관이 없는 그것도 아니다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으면 그 영적 인격이 그게 형성이 되죠. 누구에게 또 뭘 가르침 받으면 짐승의 영적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게 형성이 돼야지 짐승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로 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혼잡해서 예수님 형상 이루라고도 하고 세상 준 사람 되라고도 하고 이렇게 혼잡되게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는 가라지 쪽에가 더 가깝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휴거 되는 거라든지 천당이라는 데는 이제 죽으면 뿅 오고 간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에 그냥 세뇌당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천국이 없다고 하더만 지옥도 없다더만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없죠.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사람 속에 영적인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형성됐으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고 짐승의 인격으로 형성됐으면 짐승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게 아니야. 장소라고 말한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 그것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땅속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다 그런다 해가지고 하늘들이 왕복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별로 뭐야 무슨 어떤 장소가 있다 이런 개념은 전부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린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마귀의 그 사상 사고 안에 우리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그곳에 있으면 나는 이미 지옥 안에 있는 거지요. 예수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인 것이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고 말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심판 얘기를 하고 셋의 후손들이 심판받는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만 그 나라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사후세계에서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이 정결한 처녀로 계속해서 씻음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있어야만 육신을 벗어도 그 세계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점점점 그 영혼이 더 더러워져. 세상적으로야 참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더럽혀질 수가 얼마든지 있죠. 어느 날 뿅 휴거된다라는 건 그것이 어둠이잖아. 어둠.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진 거야.
이생이 사는 동안은 뭐 영육간에 복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천당이라는 데로 뿅 하고 가버린다. 막 이것은 완전히 그게 이제 지옥 세계로 그냥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 그 상태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새 세계 노아의 때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에는 시온산에 세운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한 시간 또 더 이제 나가는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